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림이 깊어지는 날이 오늘이고 주님의 오심이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날도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다림과 준비됨 또 기쁨과 소망을 담아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는 선지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미가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그들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두워가는 시대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랬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입술과 삶을 바쳤던 선지자들이었고 오실 메시아 언제 오실까 삶을 던져 기다렸던 사람들, 그 세 사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의 그 긴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는 한 사람, 한 선지자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았더니 당시에 여러 사람들, 유명한 이들이 언급되는데 로마의 디베료 황제, 유대 총독 빌라도, 지역왕이었던 헤롯과 빌립,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명시된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큰 자들이라, 성공한 사람이라, 역사의 주인공이라고들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았더니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화려한 로마 황실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예루살렘 웅장한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원어 그대로 보면 거친 광야 그곳, 거기에 초라하게 서 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주목하며 이런 뉴스 저런 소식에 귀를 기울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이 요한을 가리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요한만큼 큰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왜 이토록 이 보잘것없는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입은 옷은 낙타털이요,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말 그대로 빈민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사는 그를 왜 그렇게 주목하시고 높여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가,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박국처럼, 미가처럼, 말라기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무쪼록 입술을 통해 복음과 돌봄과 소통을 통해 전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삶을 던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에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으로 초청받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그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첫째로, 왕이신 주님 오실 그 길을, 마음의 길을 닦으셔야 합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이사야도 세례 요한도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길이 좋지 않았던 옛적에는 어느 나라든 간에 왕이 먼 거리를 움직일 때면, 행차할 때면 미리 선발대를 보내어 도로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한 예로서 1795년에 조선시대의 정조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지 않습니까?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수원을 향했을 때 말입니다. 그 노량진에서 수원까지 시흥대로가 새롭게 개척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강을 대교나 다리로 건넌 게 아니고 배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배로 건널 수 없으니 수백 척의 배를 연결한 배다리를 정약용을 통해 여러 학자들이 계획하고 설치를 했고요. 말과 가마가 지나도록 길을 넓히고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마다 비석이나 나무를 세워서 거리가 어느 정도 지나갔고 어디쯤인지를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나 열심히 도로 공사를 했던 겁니까? 한 가지 이유죠. 왕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도, 진짜 온 세상에 왕이 오실 길도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바로 우리 인생의 깊이 패이고 또 패여 잔뜩 내려가 버린 상처, 낙심, 열등감, 또 주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의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그 골짜기를 깊게 만들어 놓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그 길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오시려고 하다가 또 누군가가 오다가 떨어져 버릴 수 있는 못난 길이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산들은 낮아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산들은 우리의 교만을 뜻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마음을 깎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그 마음 중심에 오르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한 굽은 것은 곧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 굽어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나 멋지고 아름다울 수 없는 좋은 신앙인인데 말입니다. 정작 집에서는 폭군이 되고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굽은 삶으로는 주님께서 어지러워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거친 마음을 뜻하죠. 날카로운 말, 날마다 일어나는 분노, 비난과 냉소, 이런 우리의 험한 마음들은 주님께서 오시기에 어려운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에 좋은 길을, 마음의 길을 닦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의 지형 중에서 우선적으로 닦아야 할 게 어떤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난 골짜기, 교만한 산, 외식된 굽은 길, 분노의 험한 길 중에서 나는 무엇부터 정비하여 왕이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지 우리 정말 택하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 내 안의 길을 정리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오실 길을 아름답게 가꾸어 환히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정비할 때에 진실로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길 닦음을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주인께서 기뻐하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요한의 설교가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 해서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또 회개하기 위해 요단 강가로 그렇게 몰려들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을 봤더니 요한이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낭독해 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 선지자를 찾아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회개하러 찾아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한은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이유가 이어지는 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삶의 변화 없이,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착각 속에,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맹목적인 신앙 속에 찾아오는 그들에게 요한은 호통을 치고 호소를 했던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마음의 길뿐만 아니라 뭘 맺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권고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준비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더니 그때 요한이 아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말하는데요. 12절부터 14절에 각각이 오는 부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좀 넉넉한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나눔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세금 외에 과하게 거두지 말라. 정직하게 일하라. 그들에게 정직의 열매를 요청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약자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해서 돈 받아낼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라. 성실과 자족의 열매를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는 감정의 배설이 아닌 거예요. 저도 참 많이 울지만 말입니다. 울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울기도 울고 삶으로도 변화돼야 되죠. 우리 지난 금요 심야 때 사사기 2장 말씀 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정복 전쟁을 잘 마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중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반쪽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중심을 잃어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12돌이 세워진 길갈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에서 복임, 지금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여기 겨우 들어왔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나님은, 그 사자는 그들의 중심을 찔렀습니다. 찔렸더니 어때요? 떨렸어요. 떨리자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땅 이름을 복임이라고 정하기로 했어요. 복임의 뜻이 우는 자들. 그렇게 울었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실 때 울었단 말이죠.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 2장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울었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했더니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시 무리들과 세리와 군인들에게 그렇게나 호통친 것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호통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진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실 텐데 말이죠. 오셔서는 열매를 찾으실 텐 말이죠. 열매 없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텐데 말이죠. 진짜 열매가 준비됐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변화되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간 또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떤 열매를 열심히 맺어 오셨습니까? 주님 오실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정말 주인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 나눔의 열매, 정직의 열매, 성실과 자족의 열매, 나만 먹고 배부른 열매 아니라 저 연약한 이들도 함께 먹여주고 함께 살아나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열매 보고서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얻을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주인공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말씀을 전하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봤더니 백성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이 간절했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먹고 살기 힘들고 로마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사는 게 아니었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렇게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실 왕을 맞이할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오실 주인을 맞이하는 삶의 열매를 채우라 알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누가 와 있냐면 세례 요한이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15절 후반부를 봤더니 사람들에게 떨림이 울림이 되고 뭔가 깨우침이 됐을 때 그들 마음에 드는 생각이 혹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신가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인정받기 시작한 요한인 거죠. 여러분 다 경험도 해보시고 아시겠지만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만큼이나 사람마다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참 많아요. 어린아이를 볼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 직장인이 그렇고 나이가 들어도 시니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어딜 가든 어디에 속하든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한 소설을 봤는데 제목이 참 재밌어서 보게 됐는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넷플릭스에 드라마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설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 소설을 보면 김 부장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아들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냥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김 부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회사에서는 나름 그 상무나 전무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쓰다 잘 안 돼서 괴롭고 집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내와 아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롭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언제나 권위적인 김 부장으로 인해 뒤에서 뒷담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며 또 속상해하며 괴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 안 돼요. 괴롭고 괴로운 그 김 부장이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소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단해 보여도 사람마다 다 인정받지 못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세례 요한이 지금 뭘 받고 있다고요?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요단 강가로 몰려들었던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심지어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은 특별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당신은 국회로 가야겠다고, 당신은 대통령감이라고, 우리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자 아니시냐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좋다, 신뢰를 넘어서
신앙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많은 말도 필요 없이 그냥 딱 한마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왕이 될 길을 닦아줄 것이고 세상의 열매를 알아서 모아다가 갖다 바쳐줄 것이며 더 이상 요단 광야에서 메뚜기 먹을 필요 없고 석청 먹을 필요 없어요. 요즘처럼 요리가 잘 된 것도 아닌데 조금 불에 그을려 먹은 게 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는 거 아니죠. 뭐 대단했겠어요. 낙타터로 아니라 고급스러운 비단을 입을 수 있는 기회이고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힘들게 살았던 것, 성령의 감동 따라 요단강가에 있었던 것, 선지자로서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냉큼 잡을 수도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에 말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요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16절을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바로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오실 때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주인공이시다라며 예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요한입니다. 그는 옷은 얻지 못해도 명예는 얻지 못해도 부귀는 얻지 못해도 진짜 누구를 얻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오시는 왕, 열매를 찾으시는 주인, 주인공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아무쪼록 내 삶에 얻으려고 나머지 보잘것없는 것은 다 내쳐버리고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저분이 오시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목소리를 그렇게 담대히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고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25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예요? 파티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자녀에게 여러 행사를 준비하여 분주하기는 한데 말입니다. 정말 그곳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식을 꾸미고 음악을 듣고 내가 주인공은 되어 가는데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뒷전으로 저 멀리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꼭 성탄절이 아니어도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주님을 주인공 삼고자 멋진 조연이 되고자 했습니까? 내가 주인공 되고자 날 주인공 삼아주지 않는 상황에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나 불평하며 지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에 우리 앞서 언급했던 왕들 기억하시나요? 황제도 있었고 빌라도도 있었고 대제사장들 이름 많았지만 당시에 그들은 화려한 궁전에 살았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찔림도 울림도 떨림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빈들에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토록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고민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이는 우리 왕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왕이신 주님을, 주인이신 그 주님을, 주인공이신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찾아봤더니 그의 마음과 실천과 삶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를 주장했던 겁니다. 또한 둘째로 그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성령께서 도와주사 그로 하여금 참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셨던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요한 스스로가 잘했던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요한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를 주장했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돌이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대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은퇴식에 은퇴하시는 김경희 권사님, 정복순 권사님, 김혜신 권사님, 그리고 최근에 팔순을 맞이하여 함께 가족과 찾아온 최경 장로님과 이옥주 권사님과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누구가 아니라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주님 기뻐하시는, 주목하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어떻게 말입니까? 교만의 산을 깎고 상처의 골짜기를 메워 마음의 길을, 왕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고 정직하시고 섬김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이웃들과 함께 맺고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여 그 안에서 높아지는 겸손의 영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홀로 할 수 없으니 이를 위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비전 111로,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하며 우리 비전 둘둘둘로 함께 살아보기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살고 내일 살면 세상 보기에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도 주님 보실 때는,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주인공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말씀해 주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큰 자로다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대림절기 남은 한 해 주님 오실 날을 마라나타 노래 부르며 함께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낙심된 마음은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오시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정직과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약속처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하오니 돌이켜 주시사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대림절기를 허락하시고 한 주 한 주마다 말씀마다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시대의 아픔으로 울부짖다 오히려 주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 없어도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중심을 회복하며 주와 동행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드려야 할 소중한 것들을 중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오늘 마음의 길을 준비하며 삶의 외계 열매를 준비하며 그리고 주인공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산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또 다른 길을 만들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자리에 내가 주인공 되려 애를 쓰고 있사오니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오사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4번째 주일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깎이지 않은 교만의 상과 메워지지 않은 상처와 의심의 골짜기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말씀의 괭이로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오직 왕이신 예수님 평안히 오실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의 대로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정직과 나눔으로 삶으로 증명되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주인공 되려 하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 안에서 진실로 높아지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리할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참된 왕이요 주인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크게 기뻐하며 영원히 그 나라, 이미 장차의 그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